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실상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내 내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사람이 듣기도 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마귀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말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뭐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에게 어려운 사람만 같이 있어도 절대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만 나와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당장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어도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되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곧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흔히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위대한 사명과 함께 더불어서 위대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명과 이 약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고 권세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그 사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보다 강력한 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겠다는 그 약속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명령과 약속 중에 어떤 것이 더 커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작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명은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도무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거나 놀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자주 듣다 보니까 사실 짜증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똑같은 말 또 한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자주 들으니까 짜증이 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혹시 나보고 가라고 하실까 봐 기도도 안 돼요. 순종하겠다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힘이 되어야 하는데 암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했어요. 집도 넘어가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애들은 뭘로 교육을 시켜야 할지.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주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말씀, 어떤 그런 명령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짜증난다 이런 말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작고 내 삶의 실제가 안 되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믿음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훨씬 컸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지도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즘처럼 무슨 선교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 삼으라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삶의 실제였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지상 명령, 이 위대한 사명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그 유대사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데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빼앗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나 계명보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삶 가운데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위대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명은 큰데 주님의 약속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실 때 섣불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준비되는 일이
사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준비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사명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거고, 세계 선교도 될 거고, 교회도 세워지게 될 거고, 가정과 직장도 복음화가 될 거고, 인생도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권능도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이 권능이 뭡니까? 어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까? 혹은 각종 각양의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권능의 일종이겠죠. 그런데 그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사람 살린 분 계십니까? 저도 아직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려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권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일 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권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고 권능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못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못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못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유익도 능력도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 옆에 있어만 줘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때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말씀드리지만 20대 중반의 사고로 오랜 시간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그때 찾아온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그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홀로 눈물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낼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 찾아와주는 그 한 사람의 찾아와주는 손길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어줘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누구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어줘도 그것이 힘이 된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로의 문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믿어지면 이제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절망도 주님께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건강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주님, 이제 내 앞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님 곧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6절을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17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18절은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거기에 대입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근심도 걱정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나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믿어질 때, 이 약속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정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얼마나 부부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성실하게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함정입니다. 자기 성실함,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그것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 도리어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착하고 바른 것이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당장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거든요. 근데 때로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집회를 인도하거나 이럴 때 제 안에 막 욕심이 생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애들 뒤집어지겠는데,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은혜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더 열심을 내서 힘을 내서 막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제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은혜는 안 되는데 저만 불타버리는 느낌. 전혀 은혜의 역사는 없는데 나만 홀로 고군분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슨 죄입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 주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실하지 않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은 분들이 누가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열심과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혹은 충성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열심이나 노력에 맡기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또 우리와 같은 생애를 사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고 교리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리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내면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하고 믿음의 역사와 삶의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열심히 있고 성실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목회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 내면은 진짜 공허했습니다.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제 내면은 정말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일어날 때 새벽 예배 가기 싫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사역을 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계속 일어나고 직장 생활하면 사회생활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고백 한번 제대로 못한 성도들 참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점심 식사할 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할 용기가 없으니까 항상 밥 먹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서 밥 먹었다잖아요.
그게 몇 년을 반복되니까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제자훈련에 신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점심 때 기도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 그 놀랍게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뭐 주일학교, 아니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뭐 이렇게 하면 100명 모여 있으면 점심 때 기도하는 친구들 채 10명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허다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전 감사 기도도 못하는 정도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진리가 내 삶에 정말로 실제가 되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권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자랑입니다. 이제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도 저녁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냥 내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송영남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라는 주제의 말씀이었다. 3일 동안 큰 시수님을 장례 치르면서 크리스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절실히 느꼈는데 오늘 설교에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듯이 나에게는 나의 고향 곧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살기 원한다. 큰 시숙님은 요양병원에서 4년 계시다가 말도 하지 못하고 움츠린 채 그대로 돌아가셨다. 나주에서 목포에서 화장하고 영암에다 안치했다. 찬양이 없는 우상의 장례식장과 크리스찬의 장례식장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찬양이 나왔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수님이 불쌍하기도 했다. 하나님, 이번 장례 치르면서 나의 죽음도 얼마나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꼭 찾고 감사로 살게 하소서. 아브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소서. 속히 원도와 소정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순장님, 집사님들 뵈니 오늘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장례 치르면서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장례를 치르면서 그날 주일날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2월 25일 일기입니다. 나는 가끔 내가 환자인 것을 까먹고 약 챙겨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 한 달분 약이 어쩔 때는 3분의 1 가량 남아 있다. 이번에도 3일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도 컨디션이 좋았었다. 심하게 물속에서 걷고 났더니 내 몸에서 반응을 보였다. 왼쪽 노신 실핏줄이 심하게 터져버렸다. 시력엔 지장이 없는데 보기에 너무 흉했다. 어제부터 성령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를 시키신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넘어지는 것은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 중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포기할 때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생각해 봤다. 가진 게 없으니 포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주 묵상 구절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삼 3월 10일 일기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본향집. 주를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시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말로는 저 천국을 생각하며 바라본다며 말은 하였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반성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3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면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인데 애국인인데 돌아갈 본향집이 있는데 뭘 망설입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하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소돔과 같은 지금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육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모임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임으로 우리 삶이 날로 성숙되며 성장하는 순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녀께 원성들 가정에 기도 응답 주시옵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들을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풍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3월 6일) 수요일. 제목 예수님의 극장에서 나의 오늘. 새벽 말씀 중 내 기대가 꺾였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에
내 기대가 꺾여서 두려워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하은이가 전혀 아프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과거 응급실과 입원 생활의 경험들이 생각나며 올라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된 악한 자아, 불신앙인 두려움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 육신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두려워하며 흔들렸는지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이는 오전에 잠시 있었던 손의 경련도 사라지고 학교를 너무나 잘 지내다 와서 운동도 가자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경험 앞에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내 믿음 없음에 대한 훈련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만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말씀도 실제로 다가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순종에 제한 선이 있음을 봅니다. 내 안에 악한 자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그러므로 예수님의 극작이 시작되는 오늘을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과 연합한 딸로 이끌어가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2월 22일 동행일기입니다. 요즘 매튜 헨리의 온종일 기도라는 책을 읽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질문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 속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이 책에서는 매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주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며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시는 목사님의 권면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설 때가 많고 눈앞에 있는 재정 문제와 자녀들의 인생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루 종일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맴돕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 애쓰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었고 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한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남편과 세 아들 그리고 뒤늦게 입양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 톤에 웃는 얼굴과 많은 분들을 섬겼던 그녀가 한 주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에서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임선교사님이 광주에서 며칠을 지내시고 다시 서울 선교관으로 올라가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 튀르키예 지진 때 손길이 닿지 않는 이재민들을 섬기며 생필품을 공급하고 텐트 치는 사역을 하며 강한 여진의 충격을 온몸으로 견뎠는데 그 후유증으로 육체적 탈진, 정신적, 감정적 고통과 스트레스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주 듣게 되었습니다. 예약되어 있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돕는 손길과 후원자들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주님 안에서 위로와 참심을 누리고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환경에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으며 내 모든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필요한 양식과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집에서 평안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